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의 문제가 몸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모의 도움이라든지 또 친구의 도움이라든지 또는 어떤 동료들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대상이 있는가 하고 그 도움의 대상을 여기저기로 찾습니다. 찾지만은 세상은 별로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내가 도움이 절절히 필요할 때 정말 내게 누군가의 도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느냐 해가지고 도와주는데 나중에 보면 보험 하나 들으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뭔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들은 뭔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끙끙 그 문제를 가지고 앓다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할 수 있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권한을, 특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고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내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 앞에 기도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아버지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래서 이 악이라는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악과 원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찌됐든 악에 속해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여전히 좀 악한 아버지도,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똑같은 특성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 부모가 악한 자든 어떤 자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있고요.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는데도 시행착오를 거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니라.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실 때 너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따지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비를 내릴 때 너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따지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그 성품이 선하시고 그 목적이 선하시고 그 뜻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선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너희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했는데, 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이게 내가 부모란 말이죠. 우리가 참 연약해도 부모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줘야지. 하려고 좋은 걸 주려면 이게 떡인지 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생선인지 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추리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걸 주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비유를 갖다 드렸느냐 하면, 여기서 떡과 생선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서 주식입니다. 주식. 오병이어 사건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머리떡 5덩이, 그죠? 그게 주식이에요. 떡 5개, 생선. 이게 이제 그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떡을 줄 수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생선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돌이 우리가 볼 때는 떡을 주려고 하는데, 야, 돌 먹어라 이렇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좀 말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돌덩어리가 떡덩어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 거기는 이제 이런 돌을 이렇게 떡을 굽잖아요. 노란 걸 구우면 그 구우면 그 색깔이 이 빵 색깔이, 떡 색깔이 돌 색깔하고 똑같아. 모양도 똑같습니다. 모양도 거기서 동글동글하는 돌덩어리하고 이 떡덩어리하고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한테 떡 준다고 주다가 돌덩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이거 떡이네 하고 해가지고 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빵을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게 떡덩인지 빵덩어리인지 돌덩어리인지 구분 안 하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나, 이런 뜻이에요. 엿먹으라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식한테 빵을 주면서, 음식을 주면서, 여기 돌덩어리인지, 이게 진짜 빵인지, 이게 돌덩어리인지, 그 구분 안 하고, 이게 따먹으라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생선을 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됐냐? 요한은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잡히는 생선 중에서 메기가 있는데 이 메기가 꼭 뱀처럼 생겼어요. 뱀하고 똑같아요. 우리 장어가 뱀 같은 것처럼 여기 메기가 붙고 이 메기가가 이게 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생선 먹으라 그러면서 그냥 뱀 이거 같이 있는 그 뱀병을 같이 섞어가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게 진짜 떡이구나, 이게 진짜 생선이구나, 그렇게 해갖고 자식한테 준다.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예요. 냉장고에 빵이 있는데 요구르트가 있는데 엄마가 그 요구르트를 애한테 주면서 요게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것도 안 보고 얘다 먹으라 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애에게 큰애들이야 주면 이거 엄마 이거 뭐 유통기한 지났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줄 때, 음식을 줄 때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요건 배탈이한테 안 될지 그거 안 살펴보고 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그냥 애따 먹으라 해갖고 좋은 거 주소. 이거 좋은 거야 하고 말한다고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준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 주고 자식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 주는데 이걸 좋은 것 주려면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세심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부모, 나쁜 부모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은 아니고요.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를 가르는 건 뭐냐면 나쁜 부모는 그냥 자식들에게 함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고 싶은 대로 그냥 툭툭 던지는 게 나쁜 부모예요. 이게 지금 내 애에게 이게 유익한지 유익이 안 되는지 여기 돌덩어리인지 이게 빵덩어리인지 여기 뱀인지 이게 생선인지 이게 안 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툭툭 던지는 게 나쁜 부모예요. 좋은 부모는 이게 정말로 내 아이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 이게 도움이 될까,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를 가지고 몇 번이나 새기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도 상대방을 더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면서 나쁜 걸 줄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한다면서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다 자식을 위해서 한 거야, 자식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리고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냥 옛다 먹으라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인지 돌인지 섞어서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생선인지 뱀인지 섞어서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지를 세심한 마음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9편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말은 이 하카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자세히 생각하거나 내 안에 어떤 겉에 보이지 않은 그 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계속 살펴서 본다는 뜻이에요. 이 하카르란 말은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것이 뭔지를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카르 살펴보고 계세요. 아멘. 그냥 휙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리카락 하늘까지 헤아리면서 내 삶의 모습들을 지금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는 테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동침하다, 알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동침한다.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서적들이 아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실현하지 않아도 그 죄를 나의 모습까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멀리서도 내 생각도 알고 내 가는 모든 길도 알고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셔서 내 모든 걸 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살펴볼까요? 좋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모르면 좋은 거 줄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똑같이 내게 좋은 건데, 음식도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맛있는 게 상당히 맛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공부하러 갔는데, 목사님들이 어느 날,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하다가 점심 대접하러 갔는데, 보신탕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쪽에서 제일 잘하는 보신탕이래요. 막 유명한 줄 서는 보신탕집이라고 데려갔는데요. 난 보신탕 못 먹잖아요. 그 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그것도 좀 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 집은 막 이쪽 지역에서 최고로 잘하는 보신탕이, 그 자기들은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 그 삼계탕을 시켜 먹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리 좋아도 나를 모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안 모르니까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고 목사님들은 막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시간도 이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우리한테 좋은 것 주려고,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조사하고 또 살펴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6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고 여길 때도 나를 보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미주알 고주알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잘못 듣고 잘못 응답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를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동무
밖에서 기다렸다. 그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동무 밖에서 기다렸다고 그랬단 말이죠. 기다렸단 말이죠. 왜 동무 밖에서 기다릴까요, 여러분? 아마 아들 소식이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오다가 돼지치기 한다는 소식까지도 아마 들렸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왜 동무 밖에서 기다릴까요? 집에서 기다리지. 왜 기다릴까요? 그 당시는 시족 사회란 말이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당자를 맞아주고 환영할 그 가족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안 맞아 죽으면 그럼 불효 자식은 때려 죽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불효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그냥 돌아왔다가는 무슨 난리가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동무방에서 아들이 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끄러운 모습이, 그 누추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도록 먼저 달려가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아멘. 성경은 멀리서 보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뭐합니까? 끌어안습니다. 왜 끌어안습니까? 반가워서 끌어안는 것도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는 그 실패한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가서 끌어안아줍니다. 아멘. 그리고 입을 맞추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입 맞추고 환영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새 옷을 가지고 오게.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신발을 가져오게.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갖고 이 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잔치 준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실패한 아들이 아니라 초라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아버지로부터 용납받고 아버지의 아들도 회복한 상태 속에서 집으로 들어갔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 누구도 그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 아들에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그 말이 있는 누구도 그 아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아들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버지의 삶이었어요. 아멘. 그냥 맞을 수 있잖아요. 아들아 이리 와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왜 이런 행동 액션을 취하느냐 말이에요. 하나 그 아들의 상한 심령을, 아들의 실패한 마음을, 아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아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버지는 다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내가 아버지 앞에 오늘도 설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러 설 때마다 아버지는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좋은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내 인생을 지켜보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목마른 여인인 줄 압니다. 남편 다스린지 압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물 좀 달라. 내가 나는 누군지 알아서 내한테 물 좀 달라 할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물이다. 여인이 따지네요. 그때 남편 다스렸거든요. 여인이 제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이 한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면서 상처 줄 때가 많거든요. 나는 너를 위한다 말하면 상처 주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이 영혼을 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넷플릭스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진주 사람이 진주. 반갑다, 진주인데, 이 남성당 한약방을 평생 동안 이분이 했는데, 이분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굉장히 엄청 벌어가지고, 그 주변에, 그 경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막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 학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110억 전 되는 그걸 국가에다가 한다고. 또 이분이 이걸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돕는지 학생들을 막 도와가지고 장학금 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돕는데 자기는요 평생 동안 자가용이 없어요. 그냥 걸어다녀요. 그래 그 사람이 도운 사람들 중에 헌법재판관인 그 누구도 있고 그 다음에 동경대에서 경제 가르친 교수도 있고 하여튼 교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이제 90 몇 년도에 이 하도 안 알려주니까 이게 참 이분이 바라보는데 제가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행사 앉잖아요.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꼭 끝에 앉아요. 사진을 찍는데 같이 찍는데 꼭 가운데 아니고 한쪽 기둥에 앉아. 그 이제 더 다큐멘터리 기자가 그 사진을 다 가지고 비춰보는데 전부 다 끝에 앉아있어. 그리고 그 기자가 물어봐요. 뭐 좋은 거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자기가 잘한 것은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감동됐던 게 뭐냐면 이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이제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이제 장학금 받았던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면 이제 학교에 내려오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그 한의사 하는 데 가가지고 학교 생활이 어떨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그래 얼마가 필요하지? 학비는 얼마냐? 현금을 준대요. 그리고 생활비도 준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생활비가 어려운 친구들 베풀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끝에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정도 될 정도가 되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한마디 할 건데 크게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냥 돈만 줍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묶여가지고 뭐가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마 우리를 배려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그것도 먹고 학비 가져가서 쓰고 그 생활비 가져 쓰면서 우리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인간이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런 사람도 있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배려하는 것, 그 섬세한 그 마음을 제가 좀 느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섬세함에 대한 부분을 묵상을 한 중에 그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섬세함과 연결이 되어야 어리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나의 안고 일어선 것을 지켜보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면서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이런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무리 그
그 사람이 애들 자녀들한테 잘하고 뭐 예식 잘 시켜주고 좋은 거 주고 그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해도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면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 사람 좋은 분이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런 아버지도 있어? 아, 괜찮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될 때, 그때 옵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가 된다. 나를 세심하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좋으신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하고 찾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아버지하고 나아가는 이 기도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그냥 유럽에 뭐 여행을 갔는데 그냥 아무 멋이 없이 아빠 돈 떨어졌으니까 돈 주세요 막 그러고요. 그런 막 그게 붙여준다고 막 마음 쓰고 애쓴다고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와가지고 돈 떨어져요 돈 주세요 이런 할 수 없잖아요. 내 아이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늘도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나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아버지의 손길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내 사정을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나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좋다는 것은 선한 거예요. 좋다는 것은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시편 110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 주시는 거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은 좋은 거 준다고 말하는데, 나 기도할 때, 좋은 거 주는 가치가 아는데요? 나 좋은 거 받는 가치가 아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언제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요. 좋은 거 주시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좋은 거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주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도 좋은 거 주시는 중이에요. 내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더 좋은 거 준다고요. 할렐루야. 나에게 딱 맞는 거 준다고요.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 신앙의 틀을 견고하게 만들고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좋은 거 주려고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미루는 게 아니라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은 못 받을지 몰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좋은 거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자주 했었지만 그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 그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말 어려움에서 이 힘든 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갔더니 이거 술 맡은 가는자가 떡 맡은 가는자가 있단 말이죠. 이 꿈을 해몽해줬습니다. 그래 술 맡은 가는자를 해몽하면서 당신은 사흘 후에 풀려서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했더니 술 맡은 가는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복직이 돼서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청년아 너의 억울한 거 내가 바로 여기 다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약속은 철떡같이 합니다. 드디어 내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정말 이제 내 누명을 벗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술 맡은 가는 장이 감옥을 나가가지고 궁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잊어버려요. 요셉은 잊어버려요. 언제 또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기도하는데 막 그 기도의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2년 동안 그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보내야 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2년 후에 응답이 돼가지고 요셉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만약에 그때 요셉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가지고 술 맡은 가는 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벗고 그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요셉은 좀 잘 나가는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2년의 기간 후에 그 응답이 안 됐던 그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응답의 기회가 딱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고.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좋은 거 주시는 것이 아직도 내 앞에 안 온 것 같습니까? 더 좋은 거 줘. 할렐루야. 여러분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더 넘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넘치는 것, 더 좋은 거, 할렐루야. 더 안전한 것, 더 풍성한 걸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신실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음껏 구하십시오. 이제 마음껏 찾으십시오. 이제 마음껏 두드리십시오. 나를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두드리고 내가 잘못 두드려도 나를 하시는 나에게 좋은 거 주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맞냐 틀리느냐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가시고 아버지 앞에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찾으십시오. 아버지 앞에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고 찾아지게 될 것이고 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앉을 때나 설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맑을 때나 흐릴 때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에 폭우가 막 했는데 애가 휴대폰을 갖고 갔는데 비를 쫙 맞고 들어오면 전화했으면 내가 우산 갖고 와서 많이 말 건데 쫄딱 맞고 들어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야 전화하지.
우리가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마 그 주님 내가 언제 어떻게 주님한테 이 패를 끼쳐요. 맨날 내가 기도만 달라고만 하면 일 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이 흥크러지고 아마 힘 망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좋은 것 준다고 안 했냐? 내가 좋은 것 준다고 안 했냐? 내가 구하면 좋은 것 줄 텐데 너 왜 그랬니? 쉬지 말고 구해, 기도해도 돼, 나에게 와도 돼 말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좋으신 아버지의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 주기 위해서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